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지만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때 우리 청년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 돌릴 텐데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주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리아비 오스월드는 매우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매일 때렸습니다. 견디다 못해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어린 오스월드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재혼을 했지만 새아버지는 어머니가 갖고 있던 돈을 다 뺏어왔어요. 참 어떻게 보면 불우한 가정이죠. 어머니는 결국 또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스월드의 성격은 공격적이게 되고 마음은 적개심이 불타는 마음이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일삼게 되고 고등학교도 퇴학을 당합니다. 해병대에 자원을 입대했지만 결국 동료들과 불화 때문에 불명예 전역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떠다니다가 결국 한 여인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이 마음 안에 이런 불같은 성격,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날마다 또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부인과 심하게 싸우고 분을 이기지 못해 총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침 그때 한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행렬이 누구냐, 바로 케네디 대통령의 행렬이었습니다. 오스월드는 갖고 있던 총을 가지고 대통령을 향해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이 오스월드 마음 안에는 어떻게 보면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 이렇게 화낼 것, 그 화낼 대상을 찾다 보니까 엉뚱하게도 지나간 대통령을 향해 총을 겨누고 총을 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 마음 안에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적개심만 가득하다면 결국 그 분노와 적개심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리아비 오스월드만큼 가정이 어려웠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김중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세 형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린 시절에 동생이 불놀이하다가 불에 타 죽는 슬픔까지 겪게 돼요.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한 동생이 10살에서 16살까지 줄줄이 있는 딸 4명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그런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1년 후에 자신의 딸이 위암으로 결국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다는 어린 두 딸을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참, 이분의 인생을 보게 되면 주변에 항상 수많은 죽음과 슬픔과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동생이 죽고 재수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그 수많은 가족들이 남긴 자녀들을 모두 이분이 맡았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힘든 삶을 견뎌오면서 이분은 그냥 좌절과 슬픔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복음화의 꿈을 이룬 대단한 길을 걸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슬픈 삶, 수많은 죽음과 아픔과 상처의 삶이 도처에 있고 그로 하여금 수많은 짐들이 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땅이 복음화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 비전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폴 마이어라는 학자가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이 미국의 구성을 보니까 미국은 상류층이 3%, 중산층이 10%, 서민층이 60%, 빈민층이 27%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류층과 중산층을 합치면 13%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몇 프로입니까? 87%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폴 마이어 학자는 분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상류층 13%와 87%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앞에 있는 상류층 13%와 나머지 87%의 차이가 무엇일까 비교하다가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앞에 있던 13%의 사람은 뚜렷한 자기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 87%의 사람들은 비전이나 꿈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삶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비전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삶에 지금 앞으로 가는 인생들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전의 말씀 보면 요셉의 가정 환경이 등장합니다. 17세의 소년이었던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요셉의 가정을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명이고 아내는 4명입니다. 그 4명이다 보니까 각자 자식들이 있고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엄마가 다른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겠죠. 게다가 요셉 같은 경우는 자신의 동생이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로워하는 요셉을 야곱은 더 아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 요셉이 어떤 아들이냐면 야곱이 정말로 사랑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다른 아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 4절 말씀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을 보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지만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자, 평화로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목민들은 만나면 전쟁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양을 끌고 다른 지역을 이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그 양을 먹여야 될 이 풀치, 초장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도 싸움이 많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생겨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보릿고개를 겪고 수없이 배를 굶은 일이 있으니까 인사를 뭐라 합니까? 밥 먹었습니까? 라는 인사를 하게 되죠.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면 하는 그냥 편안한 인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그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인사 안 하고 쌩 하고 그냥 지나간 거죠. 그렇게 찬바람이 불 정도로 형제들과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12아들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과 비전을 주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전의 말씀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을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씀 보면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을 치다가 실수한 그거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이 잘못이란 말이 되게 부드럽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뭐라 되어 있냐면 도덕적으로 악한 일, 해로운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그 일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악한 일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한 번도 망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된 일이라고 원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단순하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 그렇게 악한 일을 연상할 수 있느냐?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의 행동은 그냥 선한 행동이 아니라 악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이 형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정말로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라 한다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잘됐다. 너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저 꿈 어떻게 내나 보자. 쟤 웅덩이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야,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형제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 형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받았다고 그를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악하게 대하려는 마음을 바로 품겠어요. 그들의 행동이 이미 죄의 삶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의 삶의 모습과 요셉은 그래도 구분되어진 삶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들과 함께 아버지 양을 칠 때 그런 악한 일에 동참을 했다면 자신이 그 행위를 함께 하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마음이 비워진 사람, 그래도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마음이 성결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말해 마음이 비워진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룩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들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형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로 인해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말함으로 인해 형들에게 더 미움을 사게 되고 죽을 위기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 그 형들의 악한 마음마저도 요셉의 비전이 실현되는 길로 하나님은 바꿔주시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쉽게 말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요셉이 이렇게 부족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성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비워진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 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죄의 마음, 욕심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을 세우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죄를 지으니까 온전히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수많은 청년들이 죄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겁니다. 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마음이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비워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마음이 비워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지기 원해요. 그 비전이 하나님에게 심겨질 때, 여러분 마음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맑은 거울이
비춰지는 모습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 청년들 마음이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닦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원래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청년들은 못 오겠지만 우리 현장 예배 드리고 끝나고 함께 한강에 자전거 타러 가기로 했는데, 이 영상 예배를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날들이 빨리 열려지기 원합니다. 지금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군대에 있는 청년들, 청년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제대하는 청년들이 올 텐데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까지 모두 다 군대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지키고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서로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서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